안녕하십니까. 주니은의 TV 조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138번째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있지만 우리 인간들만이, 우리 사람만이,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 있다는 얘기죠. 영적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 영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 신앙 자체가 소망이 없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직분자들도, 전도자들도, 설교자들도 무슨 말로서 가르쳐야 할지, 전도할 때도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이제 잘 얼른 그 방법을 모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영이 없기 때문에 다 불태워지거나 없어지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보통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불신자들은 우리는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그 영원히 사는 그 영적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그 전광훈 목사님하고 거기 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고 이 영적 존재, 천사가 영적 존재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만나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천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아서 벌써 50년 전에 목사님을 잘 만나갖고 벌써 그때 영적 존재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 천사를 먼저 천사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40-50년 전부터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게 얼마나 그 목사님을 잘 만나서 정말 잘 배우고 먼저부터 알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고 그리고 그래서 천사도 사람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으니까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의 다 피조물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어느 태초부터 만든 날이 있는 거죠. 창세기 보면 어느 그날부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번성하라고 얘기하셨고, 근데 이렇게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번성할 수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옹호하고, 그냥 그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또 그냥 이런저런 병이 걸려 있고 그걸 다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은 생각이 나서 조금 좀 그러네요. 이건 말씀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날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옥,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영적 존재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도 천국에 가도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영이 없는 존재들은 불타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있든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하나님과 다른 점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자존자 또는 유일하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존자, 두렵다는 뜻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귀신도 신이고 잡신들이 많지만 자존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전부터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셨으니까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또 몰수할 수도 있고 창조하시니까 부수기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니까 있는 것을 또 없게 하시는 것은 너무 쉽지 않겠어요? 없는 것을 있으라 하시니까 얼마든지 몰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초에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천사들의 영계를 그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천사들의 그 영계를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시 말하면 천사들을 지배하고 곧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영광을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그 안에 두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자체가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원문에는 신들의 하늘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하늘하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하늘, 피조된 천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각각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기에 미가엘 천사장이 나옵니다. 미가엘이 마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3절에도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 그 군장 중 하나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싸우는데 다 이렇게 미가엘이 나옵니다. 미가엘이 천사장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유다서 9절에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가엘 천사가 나오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죠. 군대를 의미하는 천군을 움직이는 천사장인 것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은. 근데 또 가브리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 등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하나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많은 천사장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장이 군대장이라고 할 때 바로 이건 군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싸움을 말하는 어떤 힘을 말하는 그런 미가엘 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힘의 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군이요 만군이요 하죠. 하늘의 군대나 만만 군대를 지배하는 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단이 6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무엇을 대적을 못하겠습니까? 6만 명이 한 군단이라면 한 군단인데, 그러니까 우주 안에는 그 무엇을 다 대적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을 말하는 거니까 천사의 힘이라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었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군대들이 지키고 옥을 철문으로 세 겹을 쳤어도 베드로를 구출할 때 천사 혼자 가서 옥문을 딱 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군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천군, 만군, 만만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사의 수가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 군대를 지배하는 군대장 미가, 바로 미가라는 말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할 때 왕이 싸운다 해도 왕이 직접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할 때 바로 자기 수족 같은 군대장에게 공격하라 명령하는 것이죠. 오직 그분이 행동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밖에는 없습니다. 직접 행동하신 것은. 출애굽기 14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그 진퇴양난에 빠져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받은 미가엘 천사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고 막 역사를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장 곧 미가엘, 언제나 미가엘은 싸움에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요. 마리아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가브리엘도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그 밑에 많은 부하 천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전부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일을 가브리엘이 가지고 합니다. 가브리엘은 싸우는데 참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인 가브리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인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대변해주는 하나님의 대변자,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예언도 가브리엘이 예언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루시엘 천사장이 또 있습니다. 루시엘 천사라는 말은 루시라는 말은 바로 빛이라는 말이에요. 광명의 천사. 그래서 광명의 천사. 성경은 광명을 계명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루시엘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는 마왕이라는 뜻이죠. 타락했을 때 이제 루시퍼가 됐고, 루시퍼 마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신분꾸루로 천사로 사용을 당할 때 그때는 루시엘이었었고요. 그래서 루시퍼가 마왕이라는 뜻이고, 계명성은 새벽별이라고 알죠? 그러니까 새벽에 다른 별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해가 동에서 뜨기 전에 서쪽 하늘에 큰 불이 떠 있는데 그게 바로 계명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트기 직전까지 떠 있죠. 그래서 계명성 그 발단은 광명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땐 광명의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서 루시퍼가 되고는 이제 광명의 천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명의 천사,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젠 광명의 천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가 지금도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인다거나 화려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시는 천사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광명의 천사들이 수행하는, 그러니까 군대장 제일 앞에 가서 일선에 가서 싸우고 그 다음 가브리엘 천사장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러나 광명의 천사는 하나님의 주변을 항상 옹이하고 있는 그런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과도 같고 공보장관과도 같은 것이죠.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루시엘은 의전 장관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해 주는 것 같은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도 하고 스랍이라고도 말이 나오죠. 근데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말도 스랍이라는 말도 다 날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만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천사죠. 그러나 루시엘 루시엘 천사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의전장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천사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영광과 찬란한 빛과 노래와 악기를 다루었다고 에스겔 28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래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아름답고, 이런 자가 타락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분하셨겠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루시엘이 루시퍼로 마왕으로 변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광을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를 진멸해야 할 만큼 십자가의 고난과 침뱉음을 받아야 할 만큼 마구간에 와서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문제가 온 거죠. 그래서 루시퍼 하면
마왕이 됐을 때 그는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광명의 천사가 아닌데도 자기가 여전히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사치가 있고 노래가 있고 다 하늘에서 가지고 온 것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 직분을 맡고 있었는데 지가 타락할 때 이것을 다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악기를 비정상적으로 또 노래를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전부 이렇게들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소굴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다 노래가 타락한 것 같이 예전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부르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부르고 비정상으로 부를 때 사람들이 호응하고 웃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냥 궁둥이도 이상하게 그냥 흔들어대고 그냥 몸을 꼬고 그냥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글쎄 재밌게 보는 사람들은 재밌게 보는데 영적으로 본다고 할까나 어떻게 다시 믿음 안에서 볼 때 야, 저 세상에서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저렇게 하면서 즐겁게 웃겨가면서 저렇게 사는 거 저 모양이 몸을 비틀고 그냥 지옥에 가면 그 유황불에 가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형상이 생각이 나요. 저렇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저렇게 모양이 저렇게 몸을 꼬고 별짓을 다 할 것이다. 저게 불에서 들어가면 하는 짓이 아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할 때 세상에서는 인기가 좋고 그래서 이런 노래가 마귀 이 노래 같은 것이 타락하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말세가 되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곡 이 성악이라는 것은 그 음성이라는 것은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노래는 한을 품는 한을 내는 그런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 감정의 소리라고 정립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립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타락하고 있는 거죠. 노래하는 사람도 그냥 옷도 그냥 얼마나 루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그렇게 그냥 번쩍하고 같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와갖고 이 세상에다 갖다가 이걸 놔서 그냥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 보면 그냥 얼마나 번쩍 그냥 불도 껐다 켰다 번쩍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이것이 다 바로 루시퍼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그 세계 하나님과 등진 세계는 모든 것이 루시퍼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말할 때 지금 우리가 루시퍼라고 말하지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인간 육신의 이 세상을 지배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지가 타락한 것처럼 타락하게 만들고 지가 하나님을 등진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요 루시퍼 요 마왕이 다 조종하고 밑에 졸개들을 사용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루시퍼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하고 하는 이런 자들 난 너무 속상한 거 많아요. 이 정치인들 얼마나 바로 이 루시퍼의 성품이 그들에게 다 있잖아요. 음모하고 속이고 음모하고 조작하고 선동하고 그래서
저 여기 이 땅에 와서도 선동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동성애 그 하나님이 번성하라는데 번성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반하고 저 지옥 갈 때 다 같이 데리고 가려고 응?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응? 이 루시퍼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을 알아야 예수를 잘 믿게 돼 있고 영적 생활을 잘하게 되는 거죠. 전도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걸 모르니까 뭐 누구 전도하러 갈 때도 뭘 말을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야 더 그냥 못된 짓 하더라 이렇게 조롱당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색깔도 얼마나 그냥 그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냥 정신없게 하잖아요.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무지개 모양 은은하게 밝혀지는 것이 그게 이제 예쁜 색깔인데 이제 원수가 이 사단이 마귀가 이제 귀신이 다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얼마나 더 이제 세상에 악해가고 악한 자들 이재명처럼 저 악한 놈을 저런 것들을 지지하고 어버이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이 루시퍼 이것에 의해서 다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보석을 안고 다니고 아주 사치롭고 다 루시퍼가 갖고 온 거예요. 이 루시퍼가 이제 우리가 말할 땐 마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사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인격이 곧 성품인 거죠. 그래서 미가엘이 힘의 천사니까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상징하는 하늘의 무기, 화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또는 가브리엘이 풍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루시엘이라고 하는 것은 광명한 찬란한 영광을 옹이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을 옹이하는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서 잠깐을 머물러도 격식을 다 갖춰서 머무는 것 같이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전 하나님이 가시는 때에 그 의전상의 준비를 다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광명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채 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옹이하고 있을 때 광명의 천사지 지금은 광명의 천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노래도 교회가 차지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춤도 노래도 화려함도 예쁜 색깔도 아름다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피난민인데 그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을 가지고 왔어요. 금과 은과 보석을 갖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색색으로 만들었어요. 또 법궤를 만들었을 때도 우리 돈으로 그때 700억이 든다고 들었으니까 지금은 더 이제 올랐으니까 더 크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었겠어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재산, 그들의 소망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을 모시는데 집결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영어롭고 사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타락한 루시퍼가 세상에 가지고 그것을 가버려서 지금은 세상이 술집이 어마어마하게 번쩍번쩍하고 교회들은 오히려 컴컴하고 아름다운 것이 사치가 아니라 그래서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원래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꾸미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상징인 것입니다.
마구간에 예수가 오셨다고 해서 동방박사가 건부를 갖고 갔겠습니까? 비록 마구간이지만 그들은 황금을 갖고 갔고, 그래서 황금 자체가 뭡니까? 인간의 영화의 극치를 황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을 갖고 가고 황금 자체가 인간의 영화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몰약을 가져갔는데 몰약이 뭡니까? 철학적으로 건강은 행복이요 생명이다. 건강을 도모하는 몰약, 보약을 가지고 마구간에를 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양이 뭡니까? 인간은 원래 체취가 있는 것이죠. 각 나라마다 체취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된장을 먹고 김치를 먹고 마늘을 먹고 해서 다른 사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우리에게서도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흑인들은 또 노린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우리는 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냄새를 없앨까 하고 향수가 개발되고 이것은 인간 냄새를 지우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문화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극치가 향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듯이 문화의 극치로서의 향유, 유향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사치가 사실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향한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술집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들이 거하는 주막보다 나아야죠. 여관이 뭡니까? 옛날에 주막이지 지금은 호텔이라고 하잖아요. 그 호텔이 얼마나 번쩍번쩍 화려하게 해놨습니까? 그래도 그런 건 나무라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욕들을 하죠. 왜? 이 루시퍼의 지배된 자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영어롭게 하던 루시엘 천사장이 타락해서 땅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것들을 땅에 내놓으니까 땅이 미혹을 받아서 땅이 사치스럽게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유,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날 짧게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TV 구독 좀 해주세요. 공짜인 거 아시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